복이 되는 약속된 사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명이라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나는 사명자는 싫어. 그냥 은혜 받고, 그죠? 예, 응답 받고 축복 받는 그러한 정말 믿음 좋은 성도만 되고 싶어. 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믿는 성도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더 나아가서 믿음의 초보를 벗어나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돼야 된다. 그 삶을 사는 자들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 땅에 성취되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에요. 본분. 우리가 이제 축복의 땅에 거하라라고 이제 교육 표어도 그렇게 이제 썼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비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복 자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그 모든 조건적인 삶,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 이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세 부류의 대상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전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의 이방인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주님이 너희들은 내 자녀들이다 라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신 또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교회를 세우셨어요. 전혀 다른 족속을 내가 일으키리니 그 족속이 교회예요. 왜 족속이라고 하셨나요? 열방의 여러 나라의 민족의 정말 결국은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 족속이죠. 근데 그 모든 자들이 다 사명이 있다는 거죠. 사명이 있다. 근데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서의 주제가 우주적인 교회잖아요. 그 우주적인 교회는 결국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제 그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제 나라, 우주적인 나라. 근데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를 통하여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이 이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죠. 그들을 교회라고 해요. 근데 그 교회에게는 이미도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이미 주어진 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복들이 일부는 성취됐다라는 거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인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은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네, 바울이죠.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복음을 말씀하고 계셔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그 영원한 나라의 그 법으로 살아가고 그 기준, 그 원칙, 그 법칙에 따라서 사는 자들이에요. 내가 10원을 저축해서 10원이 쌓이는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위하여 쓸 때 그 10원이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10,000원으로 나에게 돌아서 은혜로 올 수도 있어요. 이게 그 물질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모든 영적인 그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대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된 즉시 이미 그 신령한 영적인 복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되어진 거고 이미 그렇게 확정되어진 거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기록으로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주실까? 안 주실 거야? 아유 나에게 뭐 주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비성경적인 생각이죠. 왜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적인 것도 아니고 영적인 것이고 약속하신 것이면 반드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죠.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그 복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이다. 그것을 깊이 머릿속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자로서는 흠이 많아요. 주님의 보혈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 영역에 속했기 때문에 그것은 흠이 많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는 흠이 없어요. 내가 좀 부족해도 죄를 지어도 나는 이미 그리스도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부족해도 내가 좀 기도가 부족해도 내가 좀 생각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 너는 내 것이니까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전하사 예지예전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많은 이 세상의 영혼들을 자기 아들이 되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쟤는 보니까 조금 그러네, 너는 내 자녀 되지 마, 이런 인격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못생겨도 들배워도 돈이 없어도 아파도 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저도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 아들이 되게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복으로 그 과정들을 길게 느려보면은 그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 그 과정을 우리는 거쳐왔죠. 그 과정들이 전부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주님 안에 계셨던 그 복이라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계속 뭐예요?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안에서 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전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복이 이미도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예지예정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그 삶,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이고 본분이며 또 그 자체가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지예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세상적인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이 복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 영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 주님의 계획, 이 모든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저주시는 바. 예. 내가 성령 충만을 줄 테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줄 테니까 세상 종교처럼 불교처럼 1000배를 해라, 10,000,000배를 해라. 예. 그렇게 하면 참 힘들 거예요. 그죠? 예.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마. 세상에서 마귀에게 속한 자에게서 이제는 나에게 속한 자로 구별하여 따로 세울 것이다. 거저 그 은혜를 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복을 거저 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을 거저 주셨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거저 주셨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은혜의 영광, 그것이 은혜잖아요. 거저 주신 거. 네. 예수만 믿기만 하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구원시켜 주신 거, 그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 찬송하도록 하신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인간을 왜 지으셨어요?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네.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그 자체가 하나님 목적이면서 본분이면서 사명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하늘에 속한 자녀가 된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영적인 복을 이미 다 받은 자예요. 다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그쵸? 네. 또 우리의 장막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세상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그것을 통한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사업이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므로 주의 자녀를 돕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쓰이는 물질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세상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축복을 받는 것은 이상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 복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대로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에게는 이미 이런 영적인 복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복이 주어졌는가? 예. 너무나 길게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말라기까지 엄청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주 짧게 요약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며 그들에게는 어떤 것들을 주셨는가. 그것이 아주 요약되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었다. 네. 다 나왔어요. 여기 다 언급됐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왜 이스라엘은 장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켜요. 저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고 영어 버전에 보면 소문자로 복수로 쓰여졌어요. 예. 그 대신 교회 전체, 신약 시대의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교회 하면 단수고 신부 하면 단수로 쓰여진 것은 교회를 하나의 족속,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그 목적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잠시 그 목적을 이제는 그 계획을 또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하기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이 됐냐면 교회가 감당하기를 계획이 됐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장자 이렇게 이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왜 양자라고 했는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인의 족속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 그러면 그 땅에 그 시대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해 듣고 가장 먼저 예수 안으로 들어온 자가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예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양자라고 그래요. 양자. 장자가 아니고 양자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양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양자죠. 양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것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장자인데 왜 여기는 양자인가? 신약시대에 예수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죠? 그 복음의 시각으로 그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양자라고 그랬어요. 양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 안에서 그들을 보기 때문에 양자죠. 양자. 양자됨과 영광과, 그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갈대아 우르 땅에 달신을 섬기는 우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래서 강을 건너게 하셔서 히브리인이라는 명칭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히브리 민족을 일으키셨죠. 그것은 누가 하신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거죠. 영광. 언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언약에서부터, 아담은 언약을 어겼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많은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그치? 야곱의 언약, 요셉에게도 하신 말씀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언약, 언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있고 또 그들에게 요구하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장막에서 드렸던 예배, 솔로몬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 많이 있습니다. 장차 다윗과 같은 왕을 내가 보내리라. 누굽니까? 예수에 대한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그들이 정말 제물제사를 드리면서 그 양의 피가 끝까지 동물 피인 줄 알았더니 결국은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이 사람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피를 얘기를 할 때 그들은 아무 생각이 없고 그 말씀이 기록됐어요. 약속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하나님이 열방에 많고 많은 그런 나라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있을 때 얼마나 열방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이 하나님의 손이 운행하시는 계시의 카이로스의 때를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그렇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장 먼저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려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뭡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잠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시려던 그 세우신 계획은 잠시 딜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교회를 들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교회에 대한 그 계획이 다 사명이 다 그 복이 전부 성취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의 복을 완성하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배반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왜요? 자기도 구약의 모든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막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보니까 와, 시각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와, 이 말씀이었구나. 구약에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는구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귀결이 되는구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구나 라고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지경이 된 것은 왜일까? 바울이 깊이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오. 오직 7절에 보시면 다 자녀가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그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와, 그렇구나. 약속의 자녀, 약속을 통하여 난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이 내려오고 계획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따라서 내려오는 그 줄기가 결국은 복의 줄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인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스라엘 족속인데 왜 그렇게 됐는가 깨달았던 거죠. 구속사의 시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조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된 계시로 보는 시각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그 영적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이 내려오고 복의 줄기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죠. 네가 내 편에 있을래? 저쪽 편에 있을래? 이런 말도 있고 또 막 싸우면 이기는 편이 내 편? 이런 말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세상에는 그 영적인 기준과 상관이 없이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냥 이기는 편이 내 편? 그럼 강자의 논리죠. 그쵸? 그리고 오직 자기께 속해야 좋은 사람이고 자기를 배반하고 저쪽 편에 서면은 나랑 원수야. 이런 세상 논리잖아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영적인 자라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예요. 영적인 자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바울이 와, 아브라함의 그 씨,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족속들 중에서 전부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고 오직 이삭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영적인 그 축복을 받은 자만이 참 이스라엘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근대 학자들이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야 이런 말들이 나온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울의 이 정리된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약속의 줄기에 서 있는 거. 그치?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나는 저 교회를 다녀. 진리기도가 저 교회를 다녀. 그런데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교회에서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담임 목사가 원래 목표가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교회가 세워진 사명이 무엇인지 관심이 1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주어지는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과 그런 것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가 1도 관심이 없으니 나도 너한테 1도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왜요? 하나님도 인격이 계셔요. 물론 사랑의 인격이지만 그러면 우리는 진짜 복을 받으려면 진짜 이 교회를 통하여 흐르는 복이 다 내 복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웠는데 나의 목회 방향은 하나님 1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일대 목사님이 좀 뭔가 부족하고 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더디면 그 이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세 번째 자녀들이 유업으로 받게 될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 복이 어떻게 그 자녀들에게 내려갔는가, 전가됐는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에서 그냥 딸깍 완전히 끝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그 복이 이삭을 통해서 또 일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또 일하시고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길게 봐야 되는 거죠. 길게 봐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한번 보죠. 이제 많은 본문을 22장에 보시면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마침내 그 시험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과시켰어요. 그 사건 아시죠?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아브라함이 막 몇 날 며칠 막 그 작전 기도하고 결정했을까요?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을 때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 밤에 결정하고 아내에게 말하고 모든 준비를 하고 그 다음 새벽에 떠났습니다. 모리아산을 올랐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렇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런데 그 불렀으면 그냥 다 그냥 막 요즘 스피드 시대 아닙니까? 그쵸? 우리 대한민국은 또 특히 빨리빨리 문화 아닙니까? 빨리빨리 막 돼야 되겠죠. 그래야 성공한 사람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나눠봤듯이 자기 혼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이 다 죽은 그런 상태라야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시험을 거친 겁니다. 그러니까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교회는 순종하는 겁니다. 아, 이 교회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세워서 너에게 소원을, 마음에 소원을 주고 끊임없는 그 소원을 통하여 내가 일할 거야. 하나님 세우신 거죠.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드리는 그 믿음을 보고 통과 하나님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믿음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는 믿음을 보시고 다시 한번 17절에서 이제는 그 믿음이 통과됐기 때문에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2장에서 하셨던 그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이제 그 시를 통하여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그러면 그게 이제 자녀를 많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자녀가 이 자녀 A부터 뭐 B 그냥 하나 100명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무작정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그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를 키워보면 야, 얘는 이렇게 될 것 같고 쟤는 저렇게 될 것 같고 어떤 영감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돈 잘 벌고 뭐 똑똑하고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미리 아시고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이삭이구나, 이삭. 저놈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런 말씀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듣고 자랐겠죠? 창세기 25장 23절에 보시면
이제 이삭이 장가를 들었어요. 아이고, 장가를 들었는데 아이를 못 낳네. 그래서 열심히 또 그 아내 리브가의 그 잉태를 위하여 중보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중에 있다. 내 태중에 있다. 내 태중은 결국은 뭐 이삭이 남자인데 그 이삭의 배 속에 있다는 거 아니고 뭐예요? 그 안에 리브가의 그 배 안에 애가 한 명이 아니고 뭐예요? 두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CT 촬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명이 있는지 한 명이 있는지 알 게 뭐예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리브가의 태중에는 두 국민이 있다. 두 애가 있다. 애가 둘이다. 쌍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두 국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에서를 통하여 한 국민이 되고 한 족속 나라가 되고 또 뭐예요? 이 야곱을 통하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줄기를 이어가고 그들도 하나의 국민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족속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에서를 통하여는 열방이 됐잖아요. 믿지 않는 자, 육적인 자녀들이 됐고 야곱을 통하여는 영적인 그 줄기가 내려온 거지. 네. 걸러지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었어요. 그럼 이삭을 통하여 나온 자들은 다 영적인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이삭에서 누가 나왔죠? 에서와 야곱이 나왔는데 또 에서는 갈라쳐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줄기를 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줄기를 타야 되는 거. 영적인 자녀로 구분되고 구속사의 그 줄기를 날아가야 되는 거죠. 그 줄기를 통하여 유업이 내려가서 결국은 그 유업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누가 아이고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이뻐서 그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 일을 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을 섬길 자인가, 누가 이 교회를 맡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날 것이다. 이제 거기서 더 깊이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게 된다. 그럼 누가 큰 자예요? 야곱이 큰 자라는 거예요. 왜 큰 자입니까? 야곱이 영적인 데 관심이 있었어요. 장자의 그 축복을, 그 당시에 장자권은 예배권, 제사장권, 기업이 되는 거, 이거 다 거기 장자권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탐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막 자기 것으로 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예지하셨기 때문에 예정이 된 거죠. 야곱을 통하여.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27장 29절에 보시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이제 야곱이 태어났는데 그 야곱이 영적인 장자권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적인 장자권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을 속였어요. 형이 어느 날 막 굉장히 배가 고파해. 그러니까 계속 그게 내 것이어야 되는데 나는 왜 차자인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아유 어느 날 갑자기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엄청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이 맛있는 팥죽 좀 줘 하니까 안 돼. 먹으려면 사 먹어. 뭘 주고 사? 장자권. 형의 그 장자권은 좀 팔아. 내가 이 팥죽 줄게. 팔아버렸습니다. 왜요? 에서는 그 장자권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도 몰라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팔았는데 이제 뭐예요? 야곱이 아버지께 축복을 몰래 받아버린 거야. 형이라고 속이고. 아버지가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우니까 옷의 냄새를 맡아보니까 에서의 냄새구나. 털을 만져보니까 털복숭이네. 에서 맞네. 그리고 에서에게 막 축복할 것을 막 야곱에게 때려 넘치게 축복을 해버린 거라. 어떡합니까?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래도요, 한 번 하신 그 제사장권이 있는 이삭이 한 번 이미 기도를 다 해버렸어. 축복을 다 해버렸어요. 땡입니다, 땡. 예. 그래서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7장 29절에 거기에 보시면 이삭이 그렇게 해버립니다. 예. 야곱에게 막 해버립니다. 이렇게. 예. 형제들의 주가 된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예. 참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기름 부은 것은 물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야곱이 형을 속였기 때문에 그 형이 막 열이 나가지고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멀리 라반 삼촌 댁으로 피신하게 합니다. 이럴 때 그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다시 축복합니다. 왜요? 이제 떨어지면은 다시 야곱을 볼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축복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하고 뒤집는 것이 아니고 더 굳건하게 저번에 했던 그 축복을 더 굳건하게 리얼하게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축복과 똑같습니다. 이삭에게 했던 그 축복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포인트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복이 그 기도를 통하여 약속을 통하여 주어졌던 그 복이 이제 누가 받습니까? 야곱이 받아요. 왜 받습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편에 설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 계획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 그 모든 계획이 야곱을 통하여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동일합니다.
28장 3절과 4절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며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놀랍습니다. 이 본문을 보세요. 야곱이 여러 족속을 이룬대요. 그쵸? 우리는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성되고 세워지고 또 레위 지파는 열애로 또 나오고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축복 안에 다 축복의 기도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예언적으로 그냥 그 기름 부음이 뭡니까? 임하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어떤 분을 위하여 막 기도할 때 그냥 나오는 그 기도가 그분 것입니다.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아이에게 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쵸?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욕을 했습니까? 아, 진짜 엄청나게 욕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욕을 하면 안 되고, 그쵸? 예, 우리는 축복의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절에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야곱 내게 주시되 너와 나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야곱의 12지파 자손 이스라엘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끝, 곧 내가 거할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그쵸? 네. 요셉이 먼저 특파원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도 얻고 준비하게 있다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약속하신 땅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것이 야곱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다 이루고 정말 코앞에서 죽잖아요. 그리고 그 몸은 그 뼈를 메고 와서 약속의 땅에 와서 묻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이라고 할 때 그것은요 우리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 때, 그 다음 때. 왜요? 사명과 본분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처음 창조하실 때의 그 약속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DNA를 통하여 동일한 DNA를 가진 인류가 이 땅에 창궐하는 겁니다. 네피림이 아니에요. 네피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가 왜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우리 사명을 복으로 여기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뜻과 계획을 복으로 여기고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계속적으로 정말 이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와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는 것은 한 그 캐톨릭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복을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